사도행전 16장 16절 21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많이 다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코로나 때도 잘 해주시는지 참으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6장 16절부터 나머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도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지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구니온,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 드로아. 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간 겁니다. 네아폴리, 마게도니아 땅으로. 원래는 먼저 1차에 갔던 데를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올 그런 계획이었는데 드로아에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그리스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저 있는 곳은 터키 지역인데 제가 한번 성지순례 때 가봤더니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저기 아마 몇 달 걸려서 가셨지 않을까. 바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비행기로도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이스탄불에서 저 끝에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제트기로 걸리던데 몇 달을 걸려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바울 일행이 여기 이 마게도니아에 도착해 가지고 기도할 곳을 찾아 문밖 강가에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났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지금 16절 이하의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처음에 루디아를 만나는 것도 기도할 곳을 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이번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무슨 점을 쳤을까? 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주석이랑 찾아보니까 fortune tell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를 치는 거예요. 행운점,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행운점, 내일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치는, 그런 서양 사람들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라는 별자리 가지고 치는 점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루디아를 만날 때에도 안식일에 어디 가서 기도할 곳을 찾나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처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처럼, 또 이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일들도 보면 굉장히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 그러고 말았으면 아마도 그냥 지나갔을 텐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17절,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명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들 다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크게 명령하면 예수 이름에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요한과 같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은 뭐 언제 걷다가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자라다가 사고를 당해서 못 걷게 된 것도 아니고, 나면서 한 번도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걸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할 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점치는 여종에게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으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죄정신을 갖게 해줬으니까 칭찬을 듣고 이렇게 잘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영업방해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주인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귀신 들린 이 여자를 통해서 굉장히 이익을 취했는데 돈 버는 길이 막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발을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그 동네 사람 편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 오래 하면서 그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보니까 뭐 조그만 접촉사고라든지 뭐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외국인은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도 마지막 진술서 쓸 때는 그 사람들이 이긴 걸로 해줘요.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네가 돈 좀 더 내놓고 가, 이렇게 결론은 항상 그렇게 끝납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하지만 남의 나라 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사업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온 바울과 실라가 동네를 소란하게 한다, 이런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체포돼서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그냥 끌려간 것까지는 좋은데 심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게 잘 생상이 안 가죠? 저 그림에 나오는 저게 착고입니다. 손도 저렇게 채우고 발도 저렇게 채우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게 착고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적막하고 고독한 시간이죠. 만사가 귀찮고 버티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더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더니,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터지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육체적인 고통은 비록 당했지만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이 나오도록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성령은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고 힘든데 찬송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488장 찬송, 이 몸의 소망부인가,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부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번 찬송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알수 없다. 아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물결이 높이 설렐 때 내의 소망의 낯을 아멘.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신데 어린 시절 너무너무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살에 가출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가구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가구 공장. 가지고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주인이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존 하야트 목사님인데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 어린 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저는 가난하지 말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 에드워드 모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8살에 세례를 받고 어느 날 출근하는 중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공장 뒤편에 언덕 큰 바위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5세가 나이에 목사가 되었고 21년 동안 호샴 교회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찬송이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니까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만 써 있으니까 무슨 찬송 불렀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생각으로는 아마 시편에 있는 무슨 찬송을 했지 않겠나. 그런데 매를 맞고 갇혀서 부른 찬송이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다 끝났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찬송이 딱 끝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어떤 지진인가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한국은 뭐 그렇게 지진이 많이 안 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려면 진도 몇쯤 돼야 될까 상상이 안 가시죠? 한 진도 6 이상 돼야 다 열리고 무너지고 그럽니다.
5.8 정도 되면 이런 스탠드 마이크가 꺼떡꺼떡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저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이 다 열리고 메인게 다 풀어졌으니까 거기 아까 그 창고 보셨잖아요. 그런 창고가 다 활짝 열렸으니까 얼마나 센 지진이 온 거예요. 지진이 오면 사람이 패닉이 됩니다. 이게 그냥 무슨 땅 속으로 무슨 전차가 오는 것 같은 우르르르 하는 소리가 나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처럼 제가 민다나오 갔다가 한번 지진을 봤는데 전봇대 그 전선들이 꼭 무슨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추렁추렁 땅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지만 역경과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구해내실 수 있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의 방법을 이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 이방인들, 또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전도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다가 눈을 뜬 간수들이 옥문이 다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감옥을 지킨 이 간수에게 책임을 피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를 불렀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소리를 들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물었죠.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큐리에, 주인님,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게 그럴 때 어젯밤에 바울과 실라를 때려주고 고문하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둔 그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도망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지 너무 감사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신기하게. 만약에 매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교회가 안 생겼을 텐데 그 자주장사 루디아 한 사람 가지고 목회할 뻔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고 매맞고 거기 갇혀있는 바람에 그 간순의 집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됐으니까 제 생각에 아마 필리핀 사람들 같이 아기를 많이 낳지 않았을까. 보통 거기는 한 집에 한 10명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집만 전도하면 1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간순의 집에도 식구들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온갖 모욕과 고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전화위복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도 차려주고 맞은 자리도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역사입니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이를 통해서 이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6장 35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간수가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풀어주라. 그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부당하게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도 하루 동안 있었으니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하시오.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때 당시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의 행정지역은 어느 곳이나 여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미 어긴 거죠. 물어보지도 않고 신분도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다 놨으니까, 또 곤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방 당국이 아니라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이사에게 보내달라고 했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기의 그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위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결국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거기에 가서 순교하게 되지만 이 바울이 그와 같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이렇게 한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였고 상부 기관에 보고되면 문책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간수와 모든 사람들이, 군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들먹이면서 그것을 주장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개척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를 혹시 유대인들이 세웠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세우고 갔다.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야. 건들지 마.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보호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뒤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을까요? 루디안의 집으로 갔습니다.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즐겁게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기도도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찬송도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구원의 역사도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냥 일회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찬송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오니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